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지금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중국 지도 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지도입니다. 근데 이 땅덩어리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민족 구성을 보면 민족이 56개입니다. 그런데 그 56개라고 하는 민족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훨씬 더 많은데 이 안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55개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구의 93%를 차지하는 한족 그렇게 합해서 56개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의 분량이 단순히 양으로만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가 하나라고 한다면 이 넓은 지역에는 최소한 56개가 있겠죠. 그리고 문자를 가지지 않은 민족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문자를 가지지 않은 민족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승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분량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한반도 옆에 있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이는 많은 지도들 보시면은 이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여기 타이완이고 이쪽으로 일본이 있는데 이 넓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의 신화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북유럽 신화 등등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좀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계보도 그리면서 읽고 그러면서 성장했죠. 그런데 제가 클 때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 신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 신화 이거는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 확장시키면 몽골 또 러시아 그다음에 이 서쪽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등 이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일본과 타이완과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의 그 신화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래도 좀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특히 이 지역에는 수많은 소위 소수라고 불리우는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낯설지만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있는 이 지역의 신화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지역의 신화를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지역의 신화가 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거 말고도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라고 하니까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지역에 전승되는 신화들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요즘 현대의 사람들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화들 소위 그야말로 오래된 지혜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참 소중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시아 신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봐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이야기들은 저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짧은 8주 동안이지만요. 자,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산맥과 평야를 표시한 지도죠. 지금은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국가 개념에 상당히 좀 매몰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한중일 또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가 또 역사 왜곡 문제 이러한 것들이 또 신화하고 상당한 맥이 다 있어요. 다음번에 중원지역 신화를 할 때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요. 그렇지만 국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우고 이런 어떤 자연 환경을 가지고 이 신화를 볼 때는 자연 환경이 훨씬 더 소중하다. 어떤 국가의 영역보다는 이러한 산맥들, 지금 이 빨간색은 다 산맥입니다. 그리고 지대가 높을수록 이렇게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게 평야지대죠. 그러니까 신화를 공부할 때는 어찌 보면은 지리적인 국가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 환경, 산맥과 강과 들판과 습지, 사막
이런 것들과 신화의 발생이 상당히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색들이 지중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적 환경 또 사회적 배경 이런 데서 나온 신화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신화도 역시 어떤 지리 환경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이쪽 지역이 좀 푸르스름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의 이 동남 지역은 좀 평야지대가 많죠. 하지만 이 평야지대도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그나마 평야지대가 있는 이 지역은 주로 한족들이 거주하죠. 대부분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이 대부분 여기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한 반 정도에는 한족이 거주한다고 보면 이 나머지 이 넓은 땅덩어리에는 소위 소수라고 불리우는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전승하고 있는 신화들을 모른다면 중국 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화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한반도에 특히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이 신화적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곳인데 보시다시피 대륙 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신화적 모티프들하고 우리는 제주도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라고 하는 지역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다면 제주라고 하는 곳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열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신화적인 시각에서 볼 때도 이 대륙 쪽에서 내려온 어떤 신화적 모티프들하고 남쪽에서 저 인도부터 저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중국의 남부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오는 이러한 신화적 모티프들이 또 온 곳일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태평양의 넓은 쪽에서 온 신화적 모티프 모든 것들이 만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제주도야말로 북방 신화와 남방 신화적 요소들이 만나는 굉장히 신화적으로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일본도 말할 것도 없이 이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기후 변화가 엄청나겠죠. 이 남쪽 큐슈 지역하고 저 북해도 지역하고는 엄청난 기온 차이 또 환경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방 민족들은 북쪽에 사는 민족들은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살고 있는 만주 쪽에 에벤키나 오로첸 이런 민족들하고 흡사한 신화들을 전승하고 있고 큐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나 또 이 중국 남부 지역이나 이런 지역하고 상당히 흡사한 신화 요소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 신화의 짬뽕이다. 일본 신화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인데 이건 그리스 신화적 모티브 같아. 이거는 대륙 신화 모티브 같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야말로 정말 신화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신화적 모티브들이 모두 존재하는 그야말로 보물 창고와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이제 만주 지역,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두 번은 만주 지역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자, 우리가 보통 만주라고 얘기하면 저 광활한 만주벌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광활한 만주벌판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여기가 백두산이고 중국에서는 장백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계를 지나면 여기 강줄기가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에 대흥안령이라고 하는 산맥이 나옵니다. 만주 지역하고 몽골 초원지대를 구분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산맥이죠. 북방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대흥안령 산맥과 시오자 형태로 되어 있는 소흥안령, 요건 좀 짧죠. 이 대흥안령 산맥이 무려 1200km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1200km가 이어지는 이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는 수렵을 주로 하는 민족이 사는 것이고 이걸 넘어가면 이쪽은 그야말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까지 일망무제로 펼쳐지는 초원지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가 몽골 초원입니다. 그래서 흥안령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만주하고 몽골 지역을 구분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산맥이고 이곳에는 여러 수렵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흥안령과 소흥안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산맥을 끼고 있는 숲속에서 살아가는 민족들이 대대손손 수렵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렵을 하면서 사니까 수렵 민족들이 이 거대한 산림에서 만나게 되는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겠습니까? 숲속에서 내가 사냥을 하러 갔는데 만나게 되는 제일 무서운 동물. 초원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은 늑대겠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늑대가 토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흥안령 숲속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냥꾼인데 사냥을 하러 가서 숲에서 만나게 되는 제일 무서운 동물은 호랑이, 곰. 그렇죠. 호랑이와 곰입니다. 호랑이와 곰은 또한 우리의 단군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신화, 우리의 그 시조 신화라고 하는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가 그 안에 등장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북방이 뭔가 이 북방 신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예, 그렇다면은 이 숲속에서 무서운 동물이 곰과 호랑이라면 역시 사냥을 하면서 곰을 잡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잡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곰 사냥을 하러 들어갔을 때 곰이 제일 무시무시한 동물이니까 곰을 잡아서 먹기는 먹되 곰과 관련된 많은 의례들이 있을 겁니다. 금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숲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무서운 동물, 하지만 우리가 잡아서 먹어야만 되는 동물,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소위 토템하고 금기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죠. 토템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여러 가혹한 생활 환경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동물, 예, 그러한 동물을 어찌 보면 토템으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에서 살아가는 에벤키라든가 오로첸이라든가 또 다구르족이라든가 이런 민족들의 경우에는 곰과 호랑이와 관련된 신화, 더군다나 사냥을 해야 되니까 활과 관련된 신화가 또 많이 나올 겁니다. 활을 잘 쏘는 영웅에 관한 신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 신화 역시 같은 맥락에 있죠. 그래서 활 잘 쏘는 영웅,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10개의 해가 떴다. 10개 해를 다 쏘아서 9개를 떨어뜨리고 하나만 남기는 그런 활 잘 쏘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또한 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건 언제나 자연 환경하고 깊은 관련성을 갖죠. 더군다나 이 흥한령 산맥의 저 꼭대기, 중국 지도의 맨 꼭대기는 북위 50도가 넘습니다. 북위 52도가 넘어가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엄혹한 곳, 그 다음에 북위 52도가 넘는 곳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시무시한 추위가 오겠죠. 지금 오늘 우리 굉장히 춥다 뭐 이러는데 한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하 50도라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추위죠. 그럼 그 무시무시한 추위가 있는 저 북쪽 지방,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이 중국의 영역이 아니라 거기서 러시아 쪽으로 더 올라가서 더 북쪽으로 위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땅입니다. 1년에 거의 반 이상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죠. 그런 땅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햇살, 온기, 따뜻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눈만 뜨면 보이는 눈과 얼음은 거의 악하고 동일시되죠. 우리 한겨울에 눈하고 얼음 며칠 동안 이번 겨울 굉장히 추웠죠. 그런데 그럴 때 눈과 얼음만 보다 보면 정말 따뜻한 봄날이 참으로 그리워집니다. 그렇다면은 저 엄혹한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몇 달씩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빛과 온기가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얼음과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대명사가 되고 빛과 온기는 선의 대명사가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흑과 백, 어둠과 빛의 대립, 또 선과 악의 대립구도, 이런 명확한 대립구도가 등장하는 그러한 신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쪽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국경을 이루면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바로 흑룡강이고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하죠. 아무르강 또는 흑룡강이라고 하는데 마치 검은 용이 흐르는 듯하다. 강물줄기가 검은색입니다. 아주 새카만 건 아니지만 땅에 유기물질이 많아갖고 흙빛깔이 약간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흑토라고 하는데 이 흑토지를 흘러가는 흑룡강, 이것이 북방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흑룡강을 예전에는 흑수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강, 흑수. 그 다음에 여기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은 백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백산과 흑수 사이에서 아득한 옛날에 숙신족,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이 활동했다. 그래서 숙신, 여진, 말갈 이런 민족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이곳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이 여러 개가 있죠. 숭화강도 있고 눈강도 있고 회룽장도 있고 또 여기 우수리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강줄기가 만들어내는 초원과 습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산맥과 초원, 습지 이런 지역이 바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만주라고 하는 지형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만주에 관한 신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라고 하는 곳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상황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어요. 이게 대흥안령 산맥입니다. 자, 대흥안령 산맥은 아까 삼림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엄청난 1200km에 달하는 산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산맥지대죠. 예, 엄청난 산들이 있고 하지만 1200km짜리 산맥이라고 해서 아주 우람한 설산들이 있는 산이 아니라
우리의 산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 산하고 굉장히 흡사한 1200km 내외의 산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장대한 산맥입니다. 바로 이 대흥안령 산맥이야말로 북방 민족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봄이 되면 이렇게 진달래가 피고 여기에서는 술록을 기르는 에벤키족이 이렇게 술록을 타고 그 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에 살아가는 에벤키라고 하는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술록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소중한 동물이죠. 네, 그런가 하면 이 북방의 그 대흥안령 산맥 일대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있어서 수천 명이 저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선비족의 발원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북방 여러 민족들이 발원한 곳이 또한 이 대흥안령 산맥 일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의 모습은 어딘가 익숙한, 우리와 굉장히 많이 본 듯한 그러한 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빽빽한 삼림이 이어지고, 또 우리가 많이 본 소나무들, 나무의 수종들도 상당히 흡사하죠.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또 뭐 잣 열매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분들이 또 나와 계시고, 집들은 대부분 목조주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로 집을 짓고 있죠. 그래서 흥안령 산맥 일대의 마을 모습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이고요. 나무로 집을 짓고 담도 만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 이런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숲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방 민족들의 발원지라고 하는 곳은 저렇게 산꼭대기 화강암 동굴 속에 사람들이 살았었고요. 예, 안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의 건물들을 보면은 초록색과 푸른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왜 이들이 이렇게 초록색과 푸른색을 많이 쓰는가. 이거는 만주 지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서쪽의 신장 위구르 사람들, 중앙아시아 쪽까지 이어집니다. 왜 북방 사람들이 이런 초록색과 푸른색을 많이 쓰는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그 지역 마을 모습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널따란 높은 푸른 숲과 푸른 하늘과 초록색 숲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강이 여러 개 흐르는 원래는 초원과 습지였던 곳을 지금은 개간해서 이렇게 농경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초원과 습지를 개간해가지고 농경지를 만든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긴 했죠. 하지만 지금은 북방 지역의 곡창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의 한없는 평원지대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바로 만주 벌판이다. 이런 곳이, 이 지역에는 만주족이 살았고, 또 만주족뿐만 아니라 에벤키족과 오로첸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곰과 호랑이와 그 다음에 에벤키족 같은 경우는 술록,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동물이고, 그런 동물들과 관련된 신화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림 자료들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우선 지금 우리 공부했던 대로 먼저 이 신화의 내용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만주 신화에 나타난 어둠의 신과 빛의 신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요 만주 신화 중에서 특히 어둠의 신과 빛의 신의 대립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은 천신인 아브카허라고 하는 여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브카허의 몸에서 탄생한 와로뚜 허허라는 여신, 그 다음에 마나무 허허, 다 허허 자매입니다. 이 허허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여신들 3명인데요. 이 여신 3명이 만주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만주 신화에도 수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만주족이 전승하고 있는 신화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우처구 우러번이라고 하는 만주족의 창세 서사시죠. 우처구 우러번,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로 번역을 하면 천궁대전, 즉 하늘 궁전에서 일어난 큰 전쟁 이야기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만주말로 번역을 하면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기본 구도는 아브카허라고 하는 천신이 먼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다른 지역의 신화에서 천신이라고 하면 보통 남성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신이라고 하면 여성신을 생각하죠. 그래서 천부, 지모의 개념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족 신화는 그러한 우리들의 선입견을 깨죠. 만주 신화에서는 천신이 여신입니다. 아브카허라는 여신이 천신이고, 그리고 그 아브카허라고 하는 여신의 몸에서
와로토호와 바나무호가 나와요. 두 명의 여신이 탄생하죠. 와로토호는 별자리를 가지고 있는 빛의 여신이고 그 다음에 바나무호는 땅의 여신입니다. 지모신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천모지모인 거죠. 아버지 남성의 존재는 여기 없습니다. 모두 다 여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와로토호는 별자리의 여신인데 북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가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껍질로 된 주머니를 등에다 메고 다니는데 그 안에는 별자리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짝이는 별자리들이 가득 든 자작나무 껍질 주머니를 등에다 메고 다니는 여신이 바로 와로토호 여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신들 셋이 아부카호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이름, 우리가 보기엔 참 이상하지만 아부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허허라고 하는 것은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허허라는 이름에는 버드나무라고 하는 뜻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버드나무 여신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우리 신화의 주몽 신화의 그 주몽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유화 부인이죠. 예, 유화의 유자가 버들 유자입니다. 그럼 주몽의 어머니 이름에 왜 버들 유자가 들어가 있을까?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버드나무일까? 왜냐하면 만주족 신화 속에서도 이 버드나무 여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버드나무 여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오늘 이 아부카호라고 하는 이 여신의 이름에도 버드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또한 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생식기라는 뜻이죠. 예, 버드나무의 이파리가 여성의 생식기 모양을 닮았다. 예, 여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부카호는 물거품에서 태어나요. 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신이 물에서 태어난다.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부카호라는 여신이 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여신은 천신이면서 동시에 빛과 온기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나온 와로토호는 별자리의 여신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땅의 신, 아부카호의 몸에서 나온 땅의 신은 바나무호인데 바나무호 여신의 온몸에서는 동물이 나오고 세상 모든 것들이 만물이 탄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신은 셋이지만 결국은 하나죠. 아부카호 여신의 몸에서 다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여신들 셋이서 인간을 만들기로 약속을 합니다. 모시에 우리 만나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바나무호는 잠이 굉장히 많아요. 잠이 아주 많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바나무호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부카호하고 와로토호가 둘이서 먼저 인간을 만들었어요. 흙을 빚어서. 예,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여신이 먼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나무호가 나중에 잠에서 깨서 어슬렁어슬렁 와보니까 둘이서 인간을 먼저 만들었어요. 야, 안 되겠다. 나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서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또 만들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털도 좀 뽑고 또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래갖고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만든 인간의 몸엔 털이 많았다. 이건 남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성격이 좀 급하고 뭐 이런 것이 성격 급한 두 여신이 만들었기 때문이고 남성은 몸에 털이 많고 게으르다. 예, 만주 신화는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여성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여신들이 만든 세상은 굉장히 빛과 온기로 가득 차 있는데 남성은 게으른 바나무호가 만들어갖고 게을러 빠졌고 몸도 예쁘지도 않고 털이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아부카호가 만들어 놓은 빛과 온기로 가득 찬 세상을 나중에 남성 시인인 아부카 언두리로 넘어가면서부터 세상이 다시 추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족 신화는 여신들이 거의 한 300명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여성적인 가치를 굉장히 우위에다 놓는 그런 신화죠. 예, 그래서 인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무호 여신이 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자꾸 자니까 오친이라고 하는 머리가 9개 달린 여신을 시켜가지고 잠 못 자게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아부카호가. 자, 그런데 바나무호가 잠을 자는데 오친이 와서 자꾸 못 살게 굴어요. 자꾸 깨우고 하니까 화가 나죠. 푹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깨우면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무호가 너무나 화가 나갖고 돌멩이 2개를 집어 던졌어요. 오친한테. 그랬는데 그 오친 여신의 돌 하나는 오친 여신의 머리에 맞고 하나는 아래쪽 생식기 쪽에 맞았는데 위에 맞은 돌은 뿔이 되고 아래쪽에 맞은 돌은 그만 남성의 생식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신인 오친이 남성신인 예루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오친 여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에다가
남성성을 가진 예루리로 변하면서 양성구유의 신이 되는 겁니다. 자, 양성구유, 양성을 모두 한 몸에 갖고 있다 그러는 건 굉장히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비정상입니다. 신화 속에서 양성구유의 신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 속에서 금기의 영역이고 금단의 영역이지만 또한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되어서 예루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돼요. 머리가 9개 달린 악의 신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리가 이제부터 무려 300여 명의 여신과 아브카허를 대표로 하는 300여 명의 여신하고 아주 길고 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길고 긴 싸움은 결국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아브카허는 빛을 대표하고 예루리는 어둠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북방민족에게 있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쩌면 이거는 북방의 혹독한 자연, 그걸 의인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예루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와라토허의 자작나무 주머니에 가득 찬 별자리, 가득 별자리 같은 주머니를 먼저 뺐습니다. 왜냐하면 별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배치한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새로 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장악하기 위해서 예루리가 와라토허의 별자리 주머니를 먼저 빼앗습니다. 근데 그걸 서로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와라토가 주머니를 다시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별자리가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하늘에 별자리가 이루어졌다. 이런 신화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싸움, 밀고 밀리는 싸움의 과정에서 예루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리우드 영화를 보더라도 정의의 주인공이 나서자마자 단숨에 악을 제압하는 경우가 없죠. 정의의 주인공은 언제나 거대한 악의 힘에 쫓겨가지고 끝까지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반전, 그래갖고 드디어 악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악은 사라지나요? 절대 사라지지 않죠. 시즌2 반드시 컴백합니다. 무시무시한 악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늘 숨어 있을 뿐이죠.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악이란 원래 그래요. 악의 힘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도 머리가 9개 달린 예루리의 강한 위력 때문에 아브카허와 마나머가 상처를 입고 세상이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의 여신도 나오죠. 바람의 여신이 바위를 막 휘날리게 하니까 그걸 막고 땅속으로 잠시 도망쳐요. 하지만 예루리는 자기 몸에서 수많은 분신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상상력의 세계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리가 수많은 분신들을 막 내보내니까 그거에 속아가지고 아브카허가 결국은 두꺼운 얼음장 밑에 깔려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리는 온 세상을 한기, 추위와 얼음으로 뒤덮어버리고 아브카허는 언제나 그걸 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카허가 깊숙한 얼음장 밑에 깔려버렸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카허를 한번 끄집어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리입니다. 오리가 와가지고 얼음장을 죽어라 그 부리로 쪼아가지고 아브카허를 꺼내주죠. 그래서 오늘날 오리 주둥이가 그렇게 납작해진 거다. 이런 일종의 설명신화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브카허는 더 깊은 정말 어마어마한 설산에 눌려버립니다. 어떻게 오리도 꺼낼 수가 없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불돌의 여신이죠. 불의 여신, 돌의 여신인데 땅속 깊은 곳에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의 여신, 돌의 여신이 두카허라고 하는 여신이 아브카허에게 불돌을 먹입니다. 자, 여기 불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조금 있다가 이 이야기, 흑과백의 대립구도를 가진 이야기가 서시아 쪽 이야기들하고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릴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이 불돌이라는 거를 먹여가지고 아브카허의 온몸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얼음장을 녹이고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브카허의 몸이 또 열기에 녹아내려갖고 강과 삼림으로 변했다. 이런 수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아브카허와 더불어 불의 여신 투무라고 하는 여신은 머리카락이 다 불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별로 변하고 또 하얀 돌로 변해서 하늘 등불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흥미로운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소개해드리지만 사실은 이 300여 명의 여신들과 예루리가 싸우는 과정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충만합니다. 예를 들면 고슴도치의 여신이 있어요. 이 북방 지역의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가시가 이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주 그냥 정말 바늘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대바늘. 예, 그런데 그 고슴도치가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꽃으로 변하죠. 그래서 예루리가 꽃인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볼 때 그 고슴도치의 온몸에 있는 그 가시가 다 화살로 변하죠. 빛화살. 빛화살로 변해서 쫙 쏴가지고 그 예루리의 눈에 맞아갖고 예루리가 눈이 멉니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들, 다양한 여러 모티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예루리가 땅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땅 밑으로 숨어버리죠. 자, 그랬는데 아까 예루리의 머리가 9개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개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눈이 뽑힌 채로 땅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아부카허와 300여 명의 여신들이 승리한 거죠. 예루리가 죽은 건 아니에요. 땅 밑으로 숨었습니다.